지난주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크게 소리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보건소장과 같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다가 그 나병이 이게 확 낫게 된 거예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국과 일본인 사이의 갈등만큼이나 유대인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감사로 돌아왔다는 거. 이때 이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붉게 변하면서 화끈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있는 한 바리새인이 아마 주제를 전환하려고 의도했던 질문을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래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말이 우리의 듣기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보세요. 기원전 586년에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살았던 때까지 거의 모든 기간 동안에 식민지처럼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어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망하자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자 헬라 제국이 망하자 다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속에서 유대인들은 늘 갈망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같은 위대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져오는 나라,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는 나라를 만들까? 이게 늘 질문이었대요. 요즘 세대는 그런 마음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는 한 가지 한국에 있는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호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샬롬, 즉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같은 구원자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태도는 사람들마다 달랐어요.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건하게 산속에 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고, 여기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그때를 앞당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남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까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력봉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간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해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기다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너희들 가운데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한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에 메시아 같은 인물이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저기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마음을 주지 말고 따라다니지도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의 상태는 마치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느라 이미 임해 있는 그 나라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일지 몰라요. 여러분도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이번 주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드라마를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드라마 중에 의사나 또는 변호사가 나오지 않는 드라마가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드라마 내내 의사 아니면 변호사, 재벌 이런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이 늘 나타나서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요즘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도 이 변호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변론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멋진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의사 그리고 변호사, 법률과 의학 드라마가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은 왜 이런 두 가지 직업을 너무 멋지게 묘사해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직업을 선망하게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에 참여하는 대신에 이 일을 하게 할까? 우리나라 공부 잘하는 1등에서 한 3,000등까지는 다 의사라며요. 지금 청소년들이 꿈꾸는 게. 그럴 정도로 왜 이렇게 선망하게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것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이번 주에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왜 의학 드라마나 법률 드라마가 많을까 생각했더니 이 의학과 법률 드라마만큼 우리의 현실을 잘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반영하는 드라마가 많지 않더라고요.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법률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야말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한 시간이라는 드라마 안에서 그 극단적인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해결되면서 구원이라는 상황으로 확 상황이 전환되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통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짧은 드라마 속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서사,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한 켠에 늘 있구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드라마 속에서는 의사나 변호사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뛰어난 과학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부인하지 말고 우리 안에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도 구원자를 찾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접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인자의 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24절과 25절인데 인자의 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번개처럼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자의 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때가
세상 끝날에 이 인자, 곧 메시아가 올물 통해서 전부 다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의 중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은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마치 번개처럼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신을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인데 인자는 그 말대로 그냥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른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서 나와 그분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어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 환상을 보는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위임받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 이것을 가리키면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의 한가운데 당신이 여기에 임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세상 끝날에 인자의 날이 임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25절에 나온 말씀인데 인자의 날은 그리스도가 먼저 많은 고난을 겪으셔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후에야 비로소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려면 전공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가능한 그 일을 하신 다음에야 그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후에야 바로 예수께서 인자의 날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역시 승철이나 주한이에게 설명하기 어렵군요. 어른들도 힘들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이어지는 설교와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해를 하면 사실은 이 본문에서 명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잘 기억하고 들으시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어린 설교 때 나눴던 손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의 국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당시 손기정 선생님은 심정적으로는 이중국적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속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고 있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속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서야 할 문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넘어서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가 했던 말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문턱과 같은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누구도 증명할 수 없고 내가 논리로 누군가에게 설득할 수 없는 거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문턱을 넘어서야만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매우 중요한 또 하나 문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세계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이하부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 문턱을 넘어서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심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날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가 악이 관영한 걸 보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지어서 생명을 보존할 이렇게 배를 짓게 만들죠.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것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으로 관영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선사를 보내셔서 그 소식을 알게 하고 아마 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의 사위가 그 심판 예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 일상을 살다가 불과 유황이 비오듯 그들에게 내리는 날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판은 예고되었고 그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심판을 맞이함으로써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보십시오. 승철이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구원이 배제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는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농담처럼 여기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를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동일하게 선포된
명령이고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때와 같이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극작가가 자기 묘비에 썼던 글이 유명하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네, 이럴 줄 알았다. 어쩌면 그날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버나드 쇼는 농담처럼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지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거예요. MBTI로 내 성격을 얘기하면 근거도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치 내 성격은 저런 것 같고, 어떤 사람이 MBTI가 저렇다고 하면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처럼 인정해버리는 것, 쉽게 받아들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말을 하면 마치 그 말이 영구불변의 진리처럼 쉽게 받아들이고 맞아, 그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전문가의 말들은 새로운 논문이 나올수록 계속 부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책들이 나와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의 약속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롯의 사위들처럼 대하고 있지 않는가. 진지하게 우리 삶을 살펴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원하면서도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만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웅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서사들이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가장 능력도 크고 명료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한 걸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예수님과 제 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문턱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3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심한 사람들과 달리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반쪽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도리어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중요한 본보기가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성경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지금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출발했다면 뒤를 돌아보아서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우리를 오히려 파멸에 몰아넣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제 아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멸망하고 믿음이 없는 곳에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제 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잠깐 모여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수단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로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의 교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눔의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이런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곳에 와 있고, 이곳에 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날에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을 버리둠을 받는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않느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예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제 군대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저는 부대 생활을 수도방위사 33 경비단에서 했는데요. 33 경비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봄, 가을로 있는 체육대회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33명씩이 하는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줄다리기 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줄다리기가 제법 힘듭니다. 이 허리춤에다가 이 굵은 밧줄을 딱 잡고 영차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종소리가 나면 마치 허리가 활처럼 휜 것처럼 양 팀이 와 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하는 줄다리기를 보면, 멀리서 보면 마치 이렇게 33명이 이렇게 활처럼 휜 허리를 가지고 한 45도나 30도의 각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저희 중대는 어떻게 연습했냐면, 보통 4.5톤 트럭을 1단을 기아를 놓고 앞쪽으로 가게 하고 33명이 거꾸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어느 팀이 이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끌려가도 한 1m 정도 끌려가는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소리가 딱 나면 멀리 있는 반대편 스탠드에서 봐도 어느 팀이 이겼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고 있는 팀은 지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고, 이기고 있는 팀들은 자기가 이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고 있는 팀은 온통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조금이라도 이걸 회복하고 끌어당기는 데만 마음이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팀은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끝나는 종소리에 마음이 있어요. 끝나는 총이 딱 울리는 순간 이기는 팀은 밧줄을 탁 놓아버리고 진 팀은 끝까지 그걸 잡고 있다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 볼 때 얼마나 통쾌하고 장관인지 모릅니다. 개 중에 지고 있으면서도 힘을 안 써가지고 안 넘어지고 서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 장관이 정말로 멋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을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지금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내게 이 자격증만 더 있으면, 내가 몇 명의 사람들만 더 알 수 있으면, 내가 하는 사업의 매출이 조금만 더 오르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 오늘 내 삶에 조금의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버림을 당하는 사람처럼 주님이 공개적으로 알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오시를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의 일상을 마음을 다해 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목소리에 기쁨으로 환대하면서 그날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속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문턱을 넘어서십시오.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